인간 최초의 가정이 어느 가정이냐?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에요. 그리고 누가 제일 최초로 주례했느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세워놓고 주례하셨어요. 어디서? 요즘처럼 뭐 삐까번쩍한 화려한 예식장이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자연미가 넘치는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딱 세워놓고 주례를 하는데, 최초의 주례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게 주례사예요. 나도 앞으로 주례할 때 그것만 해버릴까? 그냥 길게 하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이렇게 복 빌고 끝!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럼 너무 성의 없다고 그러겠지. 그래도 몇 마디 덧붙여야지. 너무 그 정도 해놓으면 목사님 주례 부탁했더니 뭐 성의 없이 이러냐고. 근데 뭐 짧게 할수록 좋아하더라고요. 자,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편의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우리가 서로 부부의 대의를 맺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속에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기 송경영 집사님 부부가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난 확인한 바가 없어요. 하여튼 지나가다 스쳤든지 밥 먹으러 갔다 만났든지 아니면 소개팅으로 만났든지 아니면 대학 커플이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맺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거예요. 둘이 다 아멘 했죠? 나도 저 서성자라는 여자랑 결혼한다는 거 상상을 못했어요. 진짜예요. 우리가 무슨 학창시절에 아는 사이라고 사귀어보자 이런 적도 없었고요. 우리는 각자 결혼관이 달랐어요. 그래서 다른 여자하고 데이트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저 여자 만나서, 저 여자도 누가 중매해가지고 선도 보고 스펙이 괜찮은 남자도 만나보고 생긴 건 나하고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들어본 바가 없으니까. 근데 이따가 한번 물어볼게요. 저 인천에서 남자 만난 남자 어떻게 인상이 어땠냐고, 인하대학 나오고 공과대학 나와서 회사 과장이라던 그 남자 어땠냐고 한번 좀 물어볼게요.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또 물어봐서 뭐 하겠어. 우리가 이 결혼, 남자와 여자와 만난다는 게 이게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어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를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그래요. 천생연분. 그러니까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준 인연인데,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줬대요. 연애할 때 눈에 콩깍지가 꼈든지 팥깍지가 꼈든지 그거 상관없어요. 하여튼 콩깍지가 끼게 해서라도 만나게 했다고요. 표정들이 상당히 못마땅한 표정이에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10장 9절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어제 뉴스 들어보니까 황혼 이혼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70, 80대에 이혼하고 황혼 이혼이 늘어나는 바람에 또 황혼 재혼도 그렇게 많아진대요.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추세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인터뷰하는데, 그동안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삶의 방식이 틀리고 그래도 억지로 살았는데 이제 다시 다 키웠고 지금 부담 없으니까 이제 갈라졌대요. 그래서 재혼은 왜 하냐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뭔가 좀 맘맞는 사람하고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래서 깨뜨렸고 다시 만났대. 어떻게 여기도 그런 거 은근히 마음속에 또 이렇게 꿈꾸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믿는 사람 무슨 짓을 못하겠어. 내가 가만히 그 뉴스 보면서 나도 얼마나 살았나 했더니 38년째 살더라고. 아, 오래 살았어. 진리 정도 살았어. 그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위적으로 가르지 말라는 거예요.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속담에 조강지처만한 여자 없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조강지처. 미워도 고와도 지금 만난 그 사람이 최고야. 최고. 그냥 살아. 바꿔도 별 수 없어. 아멘 죽어라고 안 하지. 이거 아주. 집에 가서 한바탕씩 부부싸움들 하세요. 왜? 지금 옆에 앉은 남자가 아멘 안 하잖아. 옆에 앉은 와이프가 아멘을 절대 안 하잖아. 아유, 목사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남편 전도 안 하냐니까 이 왼수 이거 예수 믿고 천당 가있죠 좋으면 이거 어떻게 사느냐고 그래서 전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부인을 전도 안 하냐니까 이 악처 아이고 지금도 이거 몇십 년 사는 거 지겨운데 이거 천당까지 데리고 가면 어떡하냐고. 그럴 리 없겠지만 그런 오해받지 않도록 전도해요. 남편도 전도하고 아내도 전도하고 전도해 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말한 대로 오해받는다니까. 이 못된 놈 이거 예수 믿게 해서 천당까지 따라오면 어떡하냐고. 아이고 이 세상도 지겨운데 아이고 꿈에도 생각하기 싫다고 이래서 전도 안 하는 거 아니야?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결혼이 뭐냐,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결혼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떤 이유든 동성애를 지지할 수 없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거나 동성애를 합당하면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결혼은 남자끼리 하는 건 결혼이 아니고 여자끼리 하는 건 결혼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이게 성경적인 결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들도 얼간이들이 많고 성도들도 넉나간 성도들이 많아요. 시대 변천 속에서 이게 사회적 현상이고 시대적인 현상인데 그거 용납해야지 그렇게 봤네요. 여러분, 진리는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진리는 그래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섭리하셨고 결혼을 제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6절에 보니까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 분명히 후천적 성, 이게 지금 동성애 인권 이거 따지는 인간들이 그런 소리 하잖아요. 그래도 성도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야, 이거 재밌는 세상 될 것 같아. 그거 허용되면. 그래서 내가 후천적으로 선택하면 돼. 그래서 나 오늘부터 여자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권사님들하고 같이 목욕탕 같이 가도 되는 거야. 권사님들이 나 오늘부터 남자 할 거야. 그러면 남탕에 같이 들어와도 돼. 그냥 희한한 세상에, 망할 세상. 이걸 허용하자는 주의, 이 나쁜 사상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 바로 알아야 돼. 이게 망할 세상이에요, 망할 세상. 소돔 고모라 같은 세상이에요. 어떤 이유로도 이건 인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가운데 아담이 왜 하필이면 하와를 와이프로 맞아들였을까요? 내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여자는 하나밖에 없으니 고를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재워 놓고 그 갈비를 뽑아서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여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데 뭘 골라요? 여러분이 그동안 골랐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이 사람 저 사람 데이트도 해보고 다 골랐는데 그 중에 제일 낫다고 고른 게 지금 그 남편 아내 아니야? 이제 죽어도 같이 살아야 되는 거야. 자기가 선택을 거기다. 아담은 선택권도 없었어요. 그냥 여자 하나만 만들어줘가지고 싫으나 좋으나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이 검증하고 탐색하고 이래서 결정한 그 남편과 아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비록 그가 지금 믿지 않지만 눈물 뿌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돼요. 무슨 놈의 여자들이 아멘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 목사님은 아무리 그렇게 설교해도 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는 모양인데, 성경이면 받아들여야 된다니까. 유목사 얘기면 안 받아들여도 되지만 성경 말씀이면 아멘이야. 아멘. 그렇다면 두 번째, 결혼의 원리가 뭘까요? 독립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이렇게 말씀해요. 결혼한 남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지어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야 됩니다. 남자는 부모의 보호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부터는 아내를 보살피고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게 가장이라는 거예요. 한 여성을 맞이했으면 그 여성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살피. 고린도전서 11장 8절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11장 9절에서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았나니, 11절에 가면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에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자, 부부는 하나가 되든, 부부 일심, 부부 동체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체적인 하나뿐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하려면, 이 성공적인 결혼을 유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개축해야 되는 건물과 같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건물이 오래되면 개축을 한다고 그러죠. 개축. 고치는 걸 옛날에는 개축한다고 그랬어요. 벽도 물고 다시 쌓고 이 집을 개축했다. 이게 현대적 용어는 리모델링 하는 거예요. 리모델링. 자, 우리 지금 38년째 살면 얼마나 새는 데도 많고 바람 들어오는 데도 많고 약점이 얼마나 많겠어요. 허름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불안전한 것들이 얼마나 삐딱하고 불안해. 이걸 개축,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개축하는 정신, 리모델링하는 정신을 갖지 아니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쓸데없는 결혼의 권태감 이런 거 따지면서 결국은 70, 80 먹어가지고 황혼 이혼하고 재혼한다고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리모델링 하라. 이 말은 남편이나 아내나 끊임없이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성장하는 모습을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여성들, 새로운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이미지 변신. 그래서 어떤 때는 머리를 길게도 긴 머리 소녀처럼 해보고, 어떤 때는 아이돌처럼 카트를 해가지고 한 번 더 보이고, 자기 이미지에 대해서 새로운. 여러분, 날마다 먹던 밥 질리니까 외식하잖아요. 날마다 보던 거 질리니까 버리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을 같이 해로하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치료할 수도 있잖아요. 질릴 수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 여성들 입장에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 늑대 같은 남자가 한눈을 안 팔아요.
어머, 이 또 새로워졌네. 아우, 신선하네. 이걸 보여야 돼. 김태나 권사님도 보니까 전에는 긴 머리 소녀였는데 지금은 또 커트를 또 해봤어요. 어떤 데는 또 쇼커트도 해봐 한번 이렇게. 그냥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 얼굴형에 어떤 헤어스타일이 가장 아주 준수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지 한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남자들이 좀 뒷받침을 잘 해줘야지. 그러면 입으로만 되나? 가위 가지고 머리만 자른다고 되겠냐고. 그래서 옛날 속담에 집하고 여자는 가꾸기 나름이라고 그랬어요. 집도요, 이렇게 신방 다니다 보면 이 사람들이 리모델링 해가지고 잘 꾸며는지 보면 같은 평수인데도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다르고. 여러분, 여성도 마찬가지 가꾸기 나름이에요. 잘 가꾸면 같은 인물인데도 작품이 달라. 칠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고, 여기다가 뭐 어떤 데는 웨이브도 줘보고, 어떤 데는 또 뭐 아마도 해보고, 어떤 데는 스트레이트도 해보고, 막 이런 거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집 사람도 보면 새벽마다 그건 뭔지 이거 똘똘 마는 거 그냥 이거 가지고 그냥 만들라고 바빠요. 여기다 다 한뜩 말아놓고. 왜냐면 이게 머리가 힘이 없어서 터져 푹 꺼지면 보기 흉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띄우느라고 막 말아. 그거 하는 시간이 한참 걸려. 해야 돼요. 해야 돼.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막 절절절절 새는, 우리 집 사람도 나이 먹으니까 새는 데가 많아. 지금 허점이 많아. 막 약점도 막 보이고. 그걸 여기서 내가 공개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은 간이 콩닥콩닥해. 저 손가락에 저거 또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럴까봐. 그래도 할 말이고 안 할 말이지 막 하나요? 내 안에 흉봐봤자 여러분들이 우습게 볼 거 아니야. 오늘도 원피스를 입고 엄청 예민하더라고. 이 앞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뒤가 좀 문제라고 막. 그래서 왜 돌아서 봐 그랬더니 뒤에 살이 겹치지 않냐고. 당신 그 정도 나이에 그 정도 몸매면 아주 S라인이 딱 잡혔어. 내가 막 그랬더니 앞은 괜찮은 것 같은데 뒤가 막 이러면서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야, 옷을 워낙 타이트하게 입어서 그런 거지 약간 품이 크면 전혀 안 보여. 전혀 안 보여. 이따 한번 뒤에 모습 봐봐요. 뒤에서 보면 희망, 옆에서 보면 소망, 앞에서 보면 실망.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는 매일같이 개축해야 하는 건축물과 같다. 리모델링 하자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 변신을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새로운 신선함을 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그래서 그 매력을 보이라는 거죠. 부부간에 노력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리고 결혼은 서로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결혼관계는 사람이 기초가 되어 순결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데, 결혼관계는 서로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도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완전 나체로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 이 말은 투명한 사이가 돼야 돼요. 투명한. 그러니까 무언가 흑막이 없어야 되고 여기에 숨김이 없어야 되고 투명한 부부관계가 있어야지. 무언가 하나 엉큼하게 숨겨놓은 거, 이거 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결혼은 금이 가기 시작해요. 또 결혼에는 절대적인 이해와 관용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에요. 이해하려면 사랑이 있어야 되죠. 관용, 사랑이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고 세월이 갈수록 사랑의 안목을 가져야 돼요. 사랑의 안약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의 눈으로 보면 다 아름다워져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보면 다 은혜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미움의 시선과 미움의 마음을 가지면 다 꼴물견이야. 아주 야속하고 볼썽사납고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해와 관용, 사랑의 관계, 사랑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인간적 사랑은 그 상황과 분위기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은 그걸 초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아가페적 사랑, 신혼부부한테 꼭 강조하는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사랑이 있죠. 그래서 내 남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고, 내 아내이기 때문에 무조건 사랑해 줘야 되고. 아멘? 아멘? 무조건. 그래서 이 말은 서로 순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처럼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는데,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상하관계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남편을 존중해주고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주라는 겁니다. 존중해줘라. 25절에 가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하라 그래서 자기 아내를 우리 주님이 교회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또 28절에 가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아내를 사랑하는 자가 자기를 사랑함과 같다 그랬어요.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게 곧 자기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돋보이면 자기도 덩달아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치리하면 자기도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부부 같이 사는데. 그래서 그만큼 아내를 사랑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나님께서 왜 제정하셨을까요? 행복하라고. 아담이 혼자 있는 건 너무 외로워 보이고 독주하는 것이 안 좋아 보여서 행복하라고 결혼시킨 거예요. 결혼. 두 번째, 왜 결혼을 제정했을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남자하고 여자가 만나야 아이가 나오지. 여자끼리 만나서 남자끼리 만나서 죽었다 깨어나도 애기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걸 제정한 겁니다. 자, 오늘 본절 22절로 돌아가서 보십시오. 여기 아담이 잠들었다가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어요. 깨서 보는 순간 감탄사가 나와요. 그 감탄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감탄사. 자, 뭐 부부가 앉아있는 거 여기밖에 안 보이니까 송경영 집사님, 나머지 부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 집사님들 전부 서로 쳐다봐요. 나도 내 아내 쳐다볼 테니까. 그런데 당신하면 좀 거리감이 있어. 자기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냥 뻣뻣하게 하면 재미없어. 감정을 좀 거기다 듬뿍 넣어가지고 자기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해야 돼요. 좀 멀면 같이 앉아 가까이 붙어도 돼요. 그 부부는 코로나 상관없어요. 어차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걸려도 같이 걸리고 안 걸리면 같이 안 걸리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자, 이제 부부끼리 앉아서 참 여기는 떨어져 앉아서 괴롭겠어요. 부부끼리 다 보는 겁니다. 안 보는 남자 수상한 거예요. 안 보는 여자도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자, 제가 시키는 대로 이제 따라합니다. 자기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시작. 자기는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감정이 깊이 들어가야 된다. 다시 한 번 더 부부들. 그리고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어 유집사님 저 중간에 있고 여기 와이프는 헌금요한다고 앉았는데 그냥 여기다 대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집에 있는 놈, 지금 교회도 안 나온 놈 있잖아요. 그냥 거기다 대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래요. 다시 시작.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그분들이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며, 우리의 자식들, 내 뼈와 살을 받은 그 자식들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가정, 하나님이 맺어주신 부모와 자녀 관계, 하나님이 맺어주신 남편과 아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사리로다. 이런 감탄사가 날마다 날마다 연발되시기를 축원합니다.